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셨죠? 합창 경연대회 온 것 같았어요. 예.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또 안 웃고. 예. 성가대원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면 이렇게 찬양이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잘 나오네요. 그렇죠? 절대 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연습을 안 하고 마음을 안 쏟아 그래. 충분히 잠재력은 CBS 찬양 경연대회에서도 금상 후보감으로 아주 그렇게 우리 둔덕교회 성가대가 그런다는데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세요?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들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도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성도의 정체성, 성도는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답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밤낮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뭐다고요? 밤낮으로 기뻐하는 사람. 이 말은 참된 성도는 그 심령과 삶 속에 항상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심령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해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빛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빛은 의라고도 할 수 있고 어두움은 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 빛은 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빛은 뭐를 의미했어요? 밝다라는 거예요. 밝다,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에 거하기 때문에 그의 이미지, 그의 얼굴이 기쁨이 있고 밝아요. 우중충충하네. 찡찡하네요. 막 이러고 막 누구와 그냥 싸울 듯 그렇게 인상이 험악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얼굴 속에 빛이 있어요. 빛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아침에 TV를 잠깐 보는데 그 TV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침 누가 어떤 기자가 질문했는데 무슨 프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식사하다가 잠깐 봤는데 어떤 의사에게 질문을 하는데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계절성 우울증. 갑작스러운 기온의 변화로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울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왠지 우울해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조금만 이상하면 그냥 우울성, 우울증 뭐 이걸로 붙이는 건데 계절의 변화, 호르몬이 이제 변화가 되어지면서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 큰 상처나 아픔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때문에 현대인들은 점점 더
우울하게 살아가고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심령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이게 신자의 정상적인 상태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항상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안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 희죽희죽 웃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심령 안에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딱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침울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항상 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 이것이 신자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 심령 속에 우울한 것이 있고 슬픈 것이 있고 또 짜증이 있고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있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울과 짜증과 분노, 불안, 염려, 불신 이런 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도 같이 명령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가고 심령 속에 기쁨이 샘솟하고 할렐루야 평강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심령이 되어야 해요. 올 때와 갈 때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드리는 자의 우리의 예배를 받은 증거예요. 올 때도 똑같아요. 올 때도 우울하게 와가지고 갈 때도 우울하게 가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지심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샘솟듯하는 기쁨이 생성되기를 바랍니다. 샘에서 물이 솟듯이 하는 것보다도 물이 콸콸콸 솟듯이 그러면 조금 더 생동감 있죠? 네? 그럼 아니면 말고 네. 그래 막 샘에서 생수에 물이 그냥 계속 퍼내도 또 콸콸콸 퍼내고 또 계속 쏟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같이 해요.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넘치네 넘치네.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그 천국 제가 이름을 들으기가 좀 그런데 천국교회 그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 댁에 한번 갔는데 목사님 어머니 우리 전도사님 그때 그거 했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머님이 100세가 넘으셨어요. 100세가 넘으셔가지고 침대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 기억력도 좋고 그러신데요. 앉아 계세요. 그 100세 넘으신 그분을 보니까 나는 아직 60도 안 됐는데 몸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 100세가 되셨다니까 그냥 조금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외감이 들더라고요. 야, 100세가 넘으신 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2000살 먹으신 분이 여기 살아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겠어요? 2000살 먹으신 분은. 그러니까 지금 고려 태조 왕건 시대 때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그런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태조 왕건이하고 내가 친구요. 여러분 어쩌겠어요? 그냥 무섭겠어요?
와, 이게 뭐야? 감히 가까이 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죠. 여러분들은 춘추가 어떻게 되시나요? 100세는 넘으신 것이죠? 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연세, 하나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2000살? 아니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그냥 세상에 도지사고 장관이고 뭐도 다 계급장 떼놓고 나이 그때 놓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니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파쇄하고 그렇게 죄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많은 돈을 가졌다고 행복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건강하다 행복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심령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좀 힘들어도 가난해도 심령 속에 막 기쁨이 있으면 의욕이 생기고 새 힘이 솟고요.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기쁨을 주시기를 원해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충만한 기쁨.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예수님의 주신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까? 가장 먼저는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냐면요, 진짜 죄를 안 끊으니까 그래요. 회개를 진짜 안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양다리를 거치면 별로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참된 기쁨이.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나 찬송이나 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기쁜 날 죄 사하신 그죠? 죄 사함 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그냥 그게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이 감사하는 밥이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감사하는 밥이다라는 책에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중에도 이 예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추천글도 네이버에 보니까 추천글도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감사하는 밥이다라는 이 책을 쓴 저자가 일본 사람인데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즈노 겐조. 이 사람이 10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홍역을 앓으면서 이 뇌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뇌성마비를 앓아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살아있는 데가 눈이요, 눈하고 귀. 이게 모든 감각이 거의 눈물을 흘려도 손으로 닦을 수 없어, 눈물. 이게 오늘 저도 여기 이렇게 닦으니까 감사하네, 이렇게. 노환으로 좀 그래도 근데 누가 닦아줘야 돼요. 눈하고 귀만 살아있어. 모든 감각이 거의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36살까지 이 뇌성마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분에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빵가게를 하는데 그 빵을 사러 왔다가 마을에 계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책을 하나,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을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이 어머니가 이제 성경책을 아들에게 아들에게 읽어주면 눈으로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귀로 들으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줬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이 보니까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좀 변화가 있구나, 얘가.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나라로만 뭐 기역, 니은, 디귿, 니글 하는 이거 있잖아요. 그 일본 그 중에서 50음도인가 뭐 그게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그걸 벽에다 써놓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성 할 때 있잖아요. 성 그러면 말하고 싶다가 눈이 빛난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 아, 그러면 얘가 이 말을 하고 싶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를 썼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시가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제가 읽어보면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이분이 시를 쓰면서 점점 유명하게 됐는데 이렇게 좀 알려지게 되다가 자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모든 걸 해줬던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제 막 절망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자기 형수가 되는 분이 이 글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집이 나왔는데 이제 그 시를 하나 읽어보면 이런 시예요.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이런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예수님을 이 아이가 지금 아이가 아니겠지만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주님과의 이 관계가 연합되어 있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막 슬프고 환경은 절망되고 환경은 어렵고 그래도 옛날에는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고 막 이런 자살을 또 못해요. 감각이 자기 스스로 뭘 못해. 그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는 속에서 놀라운 평안과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조건을 보면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그런 악조건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의 사랑, 이 사랑의 계명으로 이제 계명을 요약해서 하나의 계명으로 딱 이야기한 거잖아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해라. 예수님 안에 거해라. 그렇게 거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줄 선물이 있어. 그 선물이 뭐라고요? 네, 그래요. 그 선물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기쁨이라는 거.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가 갖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신자가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고난이 있고 참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심령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비결이에요. 내 안에 있어라.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나무가 가지가 감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감나무에서 뽑아 올린 영양분과 모든 진액이 가지에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서 열매를 맺잖아요. 감열매를 맺어요. 김선순 권사님이 감나무가 올해 하나가 단감나무를 하나 심었는지 단감나무 한 6개인가 7개인가 진짜 이만큼 커요. 이만큼 이제 우리 민규 씨도 한 박스 가져왔는데 그래 이제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가서 그걸 먹으면서 제가 웃으면서 다음부터는 한 박스 가져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웃어요. 다음부터 한 박스. 왜냐면 이제 몇 개 안 열었어요. 몇 개. 그래서 받으면서 아이고 권사님도 안 드시고 다 가져왔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열어서 여러분 보세요. 나무 가지가 안 끊어지면 다 온 나무에서 영양분과 진액이 가잖아요. 그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에게서 주는 평강과 기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환경을 이기고 다 이겨요.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속에는 계속 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기쁨인 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옥스퍼드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다. 성도는 기쁨의 사람이다. 따라서 제가 한번 성도는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봐. 성도는 성도는 기쁨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클레이 신학자 바클레이 목사 이 바클레이 주석을 하면서 이 바클레이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웃음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기사이며 침울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가치가 없다고까지 말하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 진짜 그리스도인은 웃음의 옷을 입고 기쁨의 옷을 입고 사는데 심령 속에 침울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은 거죠.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6편 8절 9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뻐요. 그냥 주 앞에는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와 연합되어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보여준 산 증인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1장 18절에 보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이 옥중 서신이거든요. 빌립보서는 옥중 감옥에 있었을 때 쓴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을 때 뭐라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심령의 기쁨이 있다라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해요. 4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안 읽으니까 여기서라도 읽혀야 되겠어요. 자, 큰 소리로 시작.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거든요. 여러분도 인격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막 무시하고 욕하고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시하고 꺾고 막 뭘 그래 막 이래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기분이 좋으시죠?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왜냐면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이렇게 은혜가 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래가지고 막 더 말씀이 나오고 막 이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은혜가 확 반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좀 두 번째 사람은 되지 마세요. 찔리는 사람 그 사람이요. 네.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말 것도 없어. 난가? 당신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옥토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나 약할 때도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함이 있어도 뭐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한 모습이 보여요. 공고한 모습이에요. 박해를 받아도 연약해도 기뻐했어요. 이건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환경에 눌리고 자기의 연약감,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막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이 와도 이 안에서 다 이길 능력이 생기는 능력이 어려움이 와도 감옥에 갇혀도 이기고 연약해도 이기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공고함이 있어도 다 기뻐하고 이런 왜 이런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기쁨이 그의 심령 속에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멈추지 않는, 끊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어떻게 빼앗아가려고 할까요? 가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낙이에요. 세상의 낙. 세상의 낙을 주면서 그것을 취하게 하고 그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도록 하면서 진짜 영원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세상에도 낙이 있습니다. 세상에 즐거움이 있어요. 죄를 지음으로 느끼는 쾌락이 있어요. 그거를 하게 한다니까요. 그래 잠깐 기뻐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잠깐 기뻐하는데 그 다음에 험고 찾아와요. 잠깐 기쁜데 그 기쁨이 금방 사라져요. 후회가 와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러죠. 내가 이 세상에서 즐겁게 내가 세상의 낙을 한번 내가 나를 시험해 보겠다는 거. 어느 정도 세상의 기쁨과 쾌락이 그 영원한 일을 시험해 보겠다고 술 먹고 막 거기는 옛날에는 왕들이니까 뭐 여자들 마찬가지 있었겠죠. 막 즐겨 합니다. 근데요 2장 1절에 보면 헛되도다 그래요. 끝부분에 이것도 헛되도다. 왕이었는데 뭘 못해 봤겠어요. 그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걸 안 해보니까 그걸 해보려고 세상 사람들은 막 찾아갑니다. 그러나 해봐요. 끝은 허무예요. 공허함이에요.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아요. 순간적인 쾌락. 마귀는 그것을 자꾸 우리 속에 주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달콤하니까. 그러지만 금방 영혼의 공고함이 와버려요. 헬라어로 기쁨이라는 단어는 둘이 있는데 하나는 마소스이고 또 하나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마소스는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순간의 기쁨과 쾌락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카라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카라. 여기에서 카리스 이게 은혜라는 은혜와 기쁨은 뗄래야 떼서 어근이 같아요.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쾌락과 순간의 즐거움을 주면서 악마는 가짜 기쁨에 우리의 심령에 주는 예수님의 기쁨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멀리해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까? 조용히 하니까 더 잘하네. 예?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이걸 취하면 주님이 주신 기쁨이 단절돼 버려요. 해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가서 죄를 탁 지어보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이거 하다가 금방 나간 죄 지면 탁 사라집니다. 하려고 진짜 웃음이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죠. 내게 샘솟해도 짜증나버려. 그 복음성 하면서 짜증난다니까 이게 뭐 진짜 기쁨이겠어요. 심령이 진짜 기뻐야지. 내가 진짜 행복해야지. 평안해야지.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빌립보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서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구원과 모든 은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관계가 멀어지면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악마는 이런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덫을 놓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따라 살게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세상의 즐거움, 참된 기쁨이 아닌 순간적인 기쁨을 선택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비극이에요. 이것은. 네? 주님으로부터 준 영원한 기쁨이 없는 성도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심령속.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범죄를 하죠.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 부리는 악령이 그를 뭐예요? 번뇌하게. 악령이 번뇌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긋난 사람은 그 영혼이 번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영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영혼이 번뇌하는 영혼. 그러나 반면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다고 했어요. 이날 이후로 뭐라 그러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말을 그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성령이 다윗에게 능력으로 왔다. 데이빗 인 파워 그렇게 했어요. 다윗에게 인 파워, 능력으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뭘요? 세상을 이길 능력, 우울과 두려움을 이길 능력, 감정을 극복할 능력, 환경을 이길 능력으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도 동굴 속에서도 막 여호와를 찬양하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계속 하나님, 어떻게 왕이 기뻐야지.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이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는 동굴로 피하고 어디로 막 피한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이건 주의 영이,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 세상에 마귀가 놓는 그 참된 기쁨이 아닌 거짓된 그런 쾌락, 향락, 세상이 주는 이 조그만 순간의 이 기쁨,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두 가지 합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여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뻤다. 예수님이 뭘로 기뻐해요? 성령으로 기뻐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샘솟하는 거예요. 항상 신자는 기쁨이 충만해야 돼. 혹시 여러분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한, 주님 안에 연합되어 있어서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있다면 너무도 잘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 심령 속에 기쁨이 없다면 죄에서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자백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왜 우울할까요? 나는 왜 낙심할까요? 왜 절망할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힘이 안 주어질까요? 하나님, 내 심령이 주님 앞에서 진정한 주님이 주신, 주님과 깊이 연합과 하나됨 속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한 심령 상태가 되고 사람이 되고, 또 그러한 것을 나누어주는 기쁨을 행복 바이러스라고는 기쁨 바이러스를 전달해주는, 내가 하면서 막 확 웃는 거예요. 막. 예?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심령이 아니면 저 왜 그런지,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회개합니다. 진실되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렇게 오늘도 살고 내일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등록교회 성도님들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울과 모든 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 진실되게 한번 찬양해 보세요. 오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 찬송가로 한번 (289장이네) 289장. 마음문을 열고 찬양하면 찬양 속에 여러분은 그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89. 응? 맞아요? 네, 네. 자, 마음을 열고 찬양합시다. 예수님 모시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멘.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데 고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찬송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환경이 때로는 나를 짓누를지라도 그런 어떤 것도 외부의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선택할 때 주님이 주신 기쁨은 단절돼 버립니다. 하나님 이제 마귀가 주는 이 기쁨을 나는 거절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치는 그런 기쁨을 전달하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1분 동안만 진실되게 기도하고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슬픔과 우울한 것과 절망과 낙심,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미움과 분노, 이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을 파괴하는 영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묵노니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회방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혼란케 하는 더러운 영,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보혈로 지키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을 붙듭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사도교회 사도들의 처음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또 신자들처럼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